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다음에도 뻔뻔하게도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용서를 구하기를 싫어합니다.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양심적이어서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7번까지 하더라도 너희들이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인격이 되겠습니까? 여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용서해 주어라. 다른 표현을 빌리면 7번씩 70번이라도 항상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말씀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아주 작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겨자씨를 이렇게 봉지에 집어넣어서 샘플로 팝니다. 그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눈에 보이긴 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여러분 뽕나무가 큰 나무인 거 아시죠? 제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 신학교 안에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뽕나무가 이제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나무가 있는, 큰 나무가 있는 거로 알고 갔는데, 이제 가을, 여름 이제 지나고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뽕나무 밑에 아주 그냥 지저분할 정도로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면 검은 잉크, 푸르스름한 잉크가 다 퍼진 것처럼 아주 그 지역에 지저분합니다. 근데 하루는 신학교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뭘 거기서 따서 드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뭘 드십니까? 이 미스터 팍이 이거 뽕나무 열매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이거 뽕나무 열매 뭐라고 그러는지 알죠? 오디라고 그러잖아요.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마 그 나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2개가 안 들어갑니다. 큰 나무는 이 안에 하나 확 들어갈 정도 되면 가득할 정도로 뽕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큰 뽕나무대로 명령을 해서 뽑혀서 바다 가운데 심기우라라고 명령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 이게 좀 낭망스러운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이 쫙 옮기라고 옮겨진다고 하는데, 세상에 도대체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종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종이 있는데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거나 양을 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했다. 이제 내 음식을 만들어라. 또 종이 음식을 만듭니다. 그럼 주인이 얘기합니다. 옆에 서서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시종을 들어라. 그럼 또 종이 옆에 서서 물 가져오라면 물 가져오고 시종을 다 듭니다. 그 다음에 가서 종이 이제 자기의 음식을 먹습니다. 자, 보면 좀 냉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왔는데 같이 먹든지 어떻게 정말 따뜻하게 먼저 종을 좀 위로하든지 하지 않고 그냥 부려먹듯이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종이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 식사 준비하고 다 드실 때까지 시중 들고 해도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한 일이다. 종의 마음속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세가 옳은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큰 내용의 사건, 실족하지 말게 하고 용서하라는 하나, 그 다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건, 그 다음에 종에 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어떤 그런 병자를 제자들이 아닌 사람이 그걸 고쳤어요. 마음이 많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병 고치지 마라 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상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옳은 말씀, 좋은 말씀, 우리에게 유익되는 말씀으로 잘 들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1차적인 관심사는 지금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른 양의 비유, 그다음에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청지기의 비유,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다 듣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깨달은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또 이해가 되죠. 그렇지, 우리가 다 연약하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연자맷돌. 여러분,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릴 때 사용했던 이렇게 맷돌, 우리 어머니들이 돌려가지고 콩도 집어넣어가지고 비지도 만들어 먹고 했던 그런 맷돌 같은 거지만 굉장히 컸습니다. 사람이 돌리기보다 소나 낙이나 이렇게 짐승들이, 힘 있는 짐승들이 그걸 돌려서 곡식들을 이제 잘 정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날 길이 없죠.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엄하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움찔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이런 거 들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야, 이렇게 되면 나는 뭐 하려는 건가? 난 정말 죽으라는 얘기인가? 마음이 무거운데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형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7번이라도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소련의 작가가 지은 까라바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 클래식한 책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 인류를 사랑하기는 쉽지만 옆집 이웃을 사랑하기는 힘들다.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관념이에요. 관념이잖아요. 이웃은 무엇입니까? 실제예요. 이웃 사람들이 옆집 앞에다 쓰레기통을 내놓고 며칠이 지나도록 가져가지도 않고 뚜껑이 열려있고 사이드워크를 막아놓고 하면 참 불편하죠. 그것도 한두 번 치워주는 건 괜찮지만 항상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옆집 사람이 자기 집 쓰레기통을 치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참 그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만나면 하이하는 것 한두 번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온 우주, 온 인류를 사랑한다. 뭐 그건 누가 말 못해요. 자, 우리 믿음도 생각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죠. 그거 안 믿는 분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믿죠. 그건 믿음입니다. 그런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생활 속에서 겪는 정말 성화에 관한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웃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처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들었을 때처럼 쉽게 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오십니까? 그거 쉽지 않죠.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 가정에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 시부모님, 자녀들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보살피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교우들 가운데서라도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참고 견디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겨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과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을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쉽게 아멘하고 믿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용서의 문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해 하지 말라는 문제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믿음이 나에게 부족하구나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더하소란 말 속에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이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뭐로 비유하십니까?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되었을 것이다. 지금 크게 대비가 있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많은 씨들 중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보고 겪을 수 있는 많은 씨 중에서 제일 작은 것. 뽕나무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알고 적용할 수 있는 나무들 가운데서 가장 큰 나무. 이 두 개를 비유해서 진실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씨는 큰 씨도 있고 작은 씨도 있습니다. 큰 씨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즘에 많이 건강식으로 드시는 아보카도. 예, 아보카도 씨는 보통 계란만 하잖아요. 씨 하나에. 뭐 약간 좀 길쭉하긴 하지만 망고 같은 것도 씨가 굉장히 크죠. 큰 씨입니다. 그러나 작은 씨도 있죠. 여기 로스에 가보니까 채송화를 팔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학교에다가 얼마나 채송화 많이 심었습니까? 채송화 씨 까만 거 아주 작죠. 이 겨자 씨는 그보다 약간 더 작습니다. 색깔은 보통 이제 벼와 같은 색깔이지만 더 작습니다. 꽤 큰 씨, 작은 씨가 있지만 사이즈에 상관없이 의미가 있으려면 뭡니까? 그 씨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의 크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사람의 눈에 보기엔 아주 작다 하더라도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씨는 반드시 자라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뽕나무보다 작지만 겨자나무 역시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작은 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씨는 반드시 자라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 그러면서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종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자, 종은 무엇입니까? 종의 삶은 뭐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왜요? 난 못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땡볕에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와서 지금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인의 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여건, 자기의 조건, 환경, 경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면 안 되고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한 백부장이 자기 그 수거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병이 걸렸습니다. 그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그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명령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낫겠나이다.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종의 본질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는가? 내가 교회 직분이 뭔가?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핑계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토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자기와 상관없는 거니까, 자기와 상관이 적은 거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오늘 부딪히는 것이 아니니까 다 자기들이 믿음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믿음 있는 줄 생각했어요. 그러나 형제를 실족시키는 문제, 용서의 문제, 이런 문제가 딱 다가오자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7번까지? 예수님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시던가 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려면 내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의 생명을 말씀하심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직책이 말해주는 게 아니다. 교회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오래 믿은 집사님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자보다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분들보다 믿음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시니까, 장로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당연히 믿음이 많을 것이다. 믿음이 좋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랜 경험, 경륜,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이 말씀하실 때에 토달지 아니하고 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증거되고 열매를 맺는 자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왔지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참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많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순종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분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썼던 예화인데 제가 전에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때에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남편이 치과의사예요. 근데 남편이 참 착합니다. 우리도 그 집 치과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근데 가끔 이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하냐면 2층에서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남편이 이렇게 올라오도 방들이 다 2층에 있으니까 남편이 딱 올라오면 화가 나면 칫솔 갖다가 집어 던집니다. 올라온 남편이 가서 칫솔 집어 던져, 칫솔을 새 칫솔 쓰러져서 전부 다 칫솔을 집어 던져.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칫솔을 집어 던집니까? 했더니 치과의사니까 치과의사를 경멸하는 가장 좋은 게 칫솔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했어요? 치약도 좀 집어 던지지. 목사님, 치약도 잘못 던지면 다치잖아요. 남편 다치면 내 손해잖아요. 근데 칫솔 집어 던지면 다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부부간에.
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 다 좋은 모습으로 오시지만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주일 아침에 다투는 부부들 많잖아요. 뭐 빨리 가자, 늦게 가자, 뭐 애들 좀 봐주라, 뭐 당신 온천 먼저 가느냐, 미리미리 준비하지. 뭐 애들 데리고 오는 엄마들 뭐 얼마나 그 아침에 남편하고 다툽니까? 그러다 교회 오면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 다 경험 있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다 현실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웃음으로 끝나면 좋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부부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부들한테 가서 남편들 용서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대부분이 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하지만 내 남편만큼 용서 못해요 하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교회의 집사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분입니까? 그분이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적은 분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남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없는 자. 그럼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정말 못하겠지만, 그거를 참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시험에를 교회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목사가, 정말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좀 뒤집힐 정도로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권사님의 장로님이 그러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가서 그냥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뭘 미안했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상처받은 사람은 나인데 내가 뭐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또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같이 잘 살자고 그러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러고. 그럼 어떡합니까? 정말 마음속에 내키지 않지만, 싫지만, 정말 못하겠지만, 그래, 내가 목사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꼭 참고 이러는 분노를 다시 한번 꾹꾹하고 삼키고 가서 집사님 미안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면, 아니요, 상하셨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합시다. 돌아보면 막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막 토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그러나 가서 참고 말씀에 순종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면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발견케 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참 이 목사님 참 귀하시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나 같아도 못할 것인데 목사님이시 정말 저렇게 하시는구나. 참 귀하다. 나도 좀 저래야 되겠다. 거기서 신뢰가 생깁니다. 존중이 생깁니다. 이해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가 믿음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는 뻔질하게 잘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을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교인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좀 덜 되셨구나, 아직까지. 교인들이 다 알아. 여러분, 이게 목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죠. 외롭기도 하고 우리가 병들고 암이 걸렸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나는 뭐 암 걸렸지만 할렐루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정신적으로. 좀 조울증이 있는 거죠,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다 두렵죠.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두렵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외롭고 낭망되지만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과 경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끄떡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붙잡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믿음을 붙잡는 자가 바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은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은 고단스럽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홍해 바다와 같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나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들, 뭡니까? 예수님께서 뭘 예를 들었죠? 정말 그 큰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놀라운,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낭망했던 일들, 나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생활, 승리의 생활, 정말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